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시편 119편. 우리의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서는 그의 타이틀이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독일어 성경에서 보면,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길게 타이틀,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그 핵심은 바로 말씀, 주제는 오직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한 찬양, 또 말씀에 대한 정말 지금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상으로는 GS에 속하게 되어지는데 저자가 누군지는 사실 모릅니다. 119편 누가 썼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문체나 어떤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도를 보면 이 시편의 중심적으로 이제 시편을 써내려갔던 다윗의 시편이 아닐까, 그렇게 대부분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저자를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추측일 뿐인데, 시편 119편은 참으로 독특하지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제일 긴 장, 그러니까 176절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116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말씀에 대해서 강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176절 가운데 단 4절만 말씀이라는 표현이 없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제가 관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법으로, 어떨 때는 법도로, 또 율례로, 또 계명으로, 또 규례로, 증거로, 등등의 어떤 표현을 통하여서,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를 아주 세분화시켜서 도대체 이 하나하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렇게 밝혀보려고도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시편 119편을 보면 그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다루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 더 나아가서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이면서도 인간을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오직 유일한 진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인생 행로에 있어서 걸어가는 발에 등이 되어지고 비춰주는 빛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진리의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119편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105절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오직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그 앞에 서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맥락은 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한번 들으면서 은혜 받고, 저희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33절이에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오늘 본문의 첫 절이 바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르쳐달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뜻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일들이 있고 참 열심히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배우지 오랫동안 배웁니다. 왜 그렇게 배우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지 않고는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배워야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우리의 삶이 더 인간적으로 질이 좋아지고 나름대로 뭐 인간의 그 판단으로는 행복해지고 또 부귀를 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배움에 대해서 열심입니까? 막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일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사모함이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수없이 많은 학문과 철학과 그 가르침 속에서도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진리 생명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바라고 왔습니다. 어저께 들은 말, 오늘 들은 말, 뭐 매일 똑같은 말 같아도 아니요. 여러분 순간순간에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받아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정이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열정을 가질 때에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열정이 있을 때에 경청하게 됩니다. 경청. 집중하게 되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앉아있는 자세가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야말로 경청하게 되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열정으로 저희들이 예배 생활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의 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으로 멈춰져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올바른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었다는 거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는 것은요. 생명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들만 해도 마찬가지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세가 바꿔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여러분 들은 대로 내가 끝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결부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배 생활 자체가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항상 가장 먼저 여러분 듣는 자세, 드리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와 열정을 갖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남달랐던 오늘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그 열정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34절입니다. 보세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어떻게 보면 32절, 33절 말씀하고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앞에서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34절에서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깨닫게 해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지식적인 말씀을 이걸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죠.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네? 분별할 줄 알고 지각할 줄 알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네? 쉬운 예로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지식적인 말씀이죠. 이 지식을 알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긴 아는데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졌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사람 가운데 나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나도 역시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이 지식적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마저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되어줘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네. 사랑하라는 것 얼마나 잘합니까?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말씀마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대합니까?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주의 법을 준행하며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내가 살아가며 전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겠다. 전심으로라는 것은 여러분 온 인생에 내 삶을 통틀어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전 인생에 있어서 내 모든 내적인 모든 부분을 다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정의 내 모든 인격을 다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 지키겠습니다. 야, 오늘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바꿔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꿔줘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시간에 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그런데 그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에 깨달은 말씀 전심으로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 볼까요? 35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힘쓰고 있어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온전하게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계명들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강구 아니겠습니까? 네? 끝까지 자기가 지키겠지만, 전심으로 지키겠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 시편 기자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그 열정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말씀대로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 그런 간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시인의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시인의 고백은 말씀이 주는 어떤 유익, 어떤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말씀 자체를 행하는 것이,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모습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얻어내려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을 얻을 때에 비로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질적으로 여러분 그 기쁨이, 즐거움의 수준이 달라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렇게 즐거웠다는 거죠. 그렇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참 영적인 수준이 다른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어떤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는 시편 기자의 그런 믿음과 신앙과는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맞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우리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듣기를 원하고 그토록 행하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고,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 예?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고 섬기는 그 삶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섬기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예,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이 기쁨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 나눔이 기쁨이 되어지고, 예? 낮아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 자, 계속해서 볼까요?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는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앞에서도 마찬가지처럼 끝까지 그리고 전심으로 라고 하는 말들과 포함되어진 이야기지만 마음은 자기 자신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마음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잠언에서 잠언 4장 23절에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당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의 삶 자체가 달라진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자는 오직 자기의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반대로 탐욕을 향한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자, 탐욕은 그야말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릇된 욕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일련의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탐욕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면 이건 뭐 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두 곳을 동시에 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 어디에 가 있느냐가 첫 번째고 중심입니다. 항상 말씀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향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곳을 향하게 되어지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토록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마저도 주를 향하여 주의 증거들, 말씀들을 향하게 해달라. 그토록 여러분 강력하게 강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예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야말로 정말 그런 여러분 중심에 바로 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한순간 여러분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르르 다 무너져 철저하게 무너져요. 바세바의 사건이 있지요. 자기 신하의 아내인 바세바 그를 향하여서 마음이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에 마음이 향하니까 몰두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몰두한 가운데에 비참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탐욕에 있지 말도록 동시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탐욕은 이미 떠나가게 되어줄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간구가 그런 열정이 말씀에 대한 그런 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37절입니다.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마음의 중요성을 말했다면 이제는 살짝 또 그 의미를 바꿔서 여러분 눈으로 갑니다.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눈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음과 눈은 뭐 하나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의 중요성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또한 마음이 무엇을 향하느냐와 동일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 눈을 돌이켜 그러니까 내 눈을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향하여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는 허탄한 것, 허무한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무가치한 겁니다. 어떤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허무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상. 아무리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좋은 것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그 우상이 그냥 허무한 거죠. 허무한 거, 공허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탄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오늘도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눈을 돌이켜서 허무한 것을 보면 여러분 눈을 돌이켜서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정욕의 안목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선을 그렇게 돌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순간에도 내가 보는 것으로 또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고 사모함이었어요.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뭐 누구보다 다 압니다. 하다못해 요즘에 뭐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뭐 매체라든가 그런 거를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 가급적이면 TV도 안 보는 것이 좋고 유튜브 가급적이면 여러분 보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영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별의별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솔깃하고 그런 영상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거기에 몰두하게 되었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도 이게 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는 것 자체도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봅니까?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고 TV를 돌려서 보더라도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 전하는 거 보고,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은 삶에 있어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으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영을 살아나게 하소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37절에 담은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 삶의 한 구석 한 구석 한 자락 한 자락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강렬한 열정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봅시다.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할렐루야. 사람의 근본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이 전도서를 쭉 적어놓고, 처음부터 여러분 전도서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며 헛되다. 5번을 반복하면서 세상의 모든 인간의 만사의 삶은 다 헛되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고 부귀와 존귀를 누렸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도 깨닫게 하신 거지.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래서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가서 보면 결론을 내리기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만이 아니고 자발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워. 무서워. 네? 하는 이런 감정적인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그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거할 때에, 말씀 안에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자,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의 종에게 말씀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씀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유지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왜? 그럴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만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내가 말씀에 굳건하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여러분 모든 것에 내가 흔들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함께 해달라. 그런 열정의 자세, 사모하는 자세가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요.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 뭐 시험 들었다 좀 어떨 때는 또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말이지 여러분 좌충우돌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39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비방, 여기서 이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은요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것은 치욕을 얘기합니다. 치욕을 얘기하고 조롱을 얘기하고 비난을 얘기하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치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내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죄와 여러분 완전히 구별되거나 죄에서부터 벗어나거나 자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죄의 본성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본성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허탄한 것들은 여러분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 언제나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축복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요 용기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언제나 선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나 이 부족한 연약함들을 내게 떠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40절 한번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4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결론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 결론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했다. 자, 사모했던 그 열정들이 앞에서부터 계속 나타난 일들이었어요. 예?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20절에도 119장 20절에도 이미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정말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이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말씀 안에 내가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구구절절히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일련의 모든 모습들을 총망라하면서 마무리하기를 내가 규례들을 항상 사모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의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시편 119편의 전체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이어서 생각해 보면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법대도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의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르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오니 내 세상에 있는 죄악의 여러 가지 작은 그런 허물이라도 하나님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여러분 많이 다르죠? 오늘 1시간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어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듣겠습니다.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하면서 초롱초롱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받아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강력하게 결단을 내면서 내가 이 말씀 꼭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 어찌하든지 내가 지켜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세들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오늘 있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순간 여러분 듣는 순간 다 안개처럼 날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문 밖에 나가면서 도대체 우리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아니요,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죠. 마음에 정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그 말씀으로 준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 결심들, 그냥 이 자리에서 들은 것으로 끝. TV에서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빨래 다 했어, 빨래 끝, 그러는 것처럼 오늘 설교 딱 들었으면 예배 끝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자세로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있자는 중요하다.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달라야 돼. 한 말씀이라도, 한 음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죄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오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꿔져야 할 줄로 믿고,
또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예배 외에 3일 동안에 부흥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정말 들은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돈을 버리고 겉에 꿈을 줬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